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때는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실 것이 아니라 저는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은 믿음으로 응답을 하시니 저는 찬양하면서 제가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참 마음에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세요. 야, 참 우리 선한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참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또 이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구나. 참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참 흔들림 없이 그래도 참 꾸준하게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애쓰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에 제가 참 감사하고 참 어디 이런 교회를 찾아볼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제가 더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여러 가지 또 휴일도 끼어 있고 또 가정의 여러 일들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나중에 제가 만든 이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고 다 읽었다는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들으셨으니까 예외고요. 우리가 재직이라 하면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우리 총회 헌법에는 재직을 어떤 분들이 재직인가, 당회원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 그리고 시무집사, 서리집사 말고 시무집사, 그리고 시무권사, 이렇게 원래 재직회 회원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서리집사도 당회가 재직회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서리집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또 시무집사님 한 분이시지만 시무집사님, 또 시무권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이 기본적인 재직이시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함께 나누어 감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뭐 재직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넓혀보면 다 사역자죠. 여러분들은 다 사역자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지금까지 또 왔고, 앞으로도 우리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역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재직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또 이렇게 벗어난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또 우리 뭐 명예권사님이라든지 뭐 은퇴권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범주 안에서는 사실 이렇게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러나 뭐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주의 교회의 일꾼 되어서 함께 뭔가를 하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를 제가 이제 인도하고 11월 말에 한 번 더 있습니다. 11월 말에 한 번 더 있는데 오늘 그리고 11월 말에 있을 이제 세 번째 재직 세미나,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반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한번 같이 하시죠. 시작.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성경에 교회를 정의하고 있는 말씀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따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의 소유자가 누구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의 소유자세요.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이 교회는 무엇의 터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의 기둥과 터. 기둥과 터는 한 건물을 짓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죠. 터 위에
기둥이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기둥, 그렇죠? 그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곳이다.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208장에 1절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제 은사 제 교수님, 총신대학교 총장하셨던 김인환 총장님 소천하시기 전에 미국에 잠깐 계실 때 돌아가시기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미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 그 교회에 또 설교도 하시고 거기 머물러 계시면서 영상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런저런 또 권면의 말씀도 주셨는데 참 한국에 돌아오셔서 불과 얼마 안 돼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유언과 같이 하셨던 그 말씀이 이겁니다. 이 찬송 1절 부르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참 호흡이 힘드셨을 텐데도 마지막에 힘을 다해서 이 찬송 1절 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 소식을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교회를 얼마만큼 또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이 교회를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건가? 우리가 좀 이런 좀 뭐랄까요? 좀 비장한 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다 가게 될 텐데 너 뭐 하다가 왔어? 너 어떻게 하다가 왔어? 주님이 물으시면 주님 제가 제 힘을 다해서 제가 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이 피 흘려서 사신 주님의 교회를 내가 사랑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 목차에 보시면 소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에 소속되는 것의 의미, 교회의 멤버 되는 거죠.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에 대한 그 의미, 중요성.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인가. 제 영어로는 welcoming 그러죠. welcoming. 환영하는 것.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으로 오는 우리 성도들과 또 새롭게 오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세 번째는 공동 모임의 중요성인데 특별히 공동체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삶을 살 건가, 케어링하는 것, 서로를 돌아보는 삶을 살 것인가.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에 소속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면 어쨌든 교회에 등록을 하죠. 교회 등록을 하고 세례받지 않은 분들은 일정의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절차를 받게 되죠. 또 새가족 교육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등록교인이 되고 등록교인이 된 후에 준교인 그리고 정교인. 정교인이라는 건 세례를 받게 될 때 이제 정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의 정교인 되는 절차가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교회에 소속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교회에 소속된다는 것의 의미가 강합니다. 나는 어느 교회의 성도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의 집사, 장로 혹은 권사입니다. 우리 교회 소속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어느 한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다가 옮겨갈 수 있잖아요.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에 의해서 본래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떠나게 될 때에는 행정적인 절차를 원래 밟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는 그 교회에 이전 교회에서 내가 시무집사였습니다. 혹은 내가 장로 혹은 시무권사였습니다라고 하는
교인 소속된 증명서를 임명해 가듯이, 목사가 임명해 가듯이 그 서류를 떼가지고 원래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교인을 받아들일 때에는 그것을 보고 그 분의 직분, 그것을 인정해서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죠. 뭐 누가 오는지 가는지 잘 몰라요. 누가 가만히 들어왔는데 저분 알고 보니까 뭐 어느 교회에서 장로셨더라, 뭐 권사시더라, 뭐 이런 뭐 일들도 있죠. 그래서 요즘 현대 교회는 뭐 이런 어떤 교회의 어떤 멤버십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극과 극입니다. 어느 교회는 굉장히 철저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굉장히 조금 유연하게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원칙이다. 원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먼저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살피는 게 중요하겠죠. 왜 우리는 이게 소속되어야 하는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왜 소속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이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하거나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격의 진리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사이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관계의 하나님께서 관계의 공동체인 교회를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이 오늘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의 관계성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은 관계의 개념이에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다. 그래서 홀로 살 수 없어요.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본래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 또 그 이후에 쭉 이제 족보들이 쭉 나오잖아요. 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다 무리를 짓기 시작해요. 그렇죠? 모여요. 가족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자손을 낳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이것이 뭐 본능적인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성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다 내가 누군지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기를. 또 다른 사람들을 내가 또 알고 싶어요. 또 우리는 누군가, 친구, 또 누군가 나와 함께 뭔가 마음을 나눌 사람,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리 안에 다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필요성을 하나님 창조 때부터 우리 안에 넣어주셨고, 또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곳으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창조된 존재로서의 공동체적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죄가 미친 영향을 잘 압니다. 죄는 다 깨트리는 거거든요. 모든 관계를 다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깨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깨트리고. 그렇죠? 이게 죄의 결과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깨어지고 갈라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과, 그리고 또 함께 예수 믿는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 수평적으로 하나 되고, 그래서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그래요. 힘써 지켜야 한다. 그래서 교회의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하는 요소들은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교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원인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다 그 원인을 더 깊숙이 영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사탄의 노름에 놀아나는 거예요. 마귀에 놀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 비교의식, 비난, 비판, 저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자극하고 충동시켜서 결국은 하나인 교회를, 하나 된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게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뒤흔들어 놓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거죠. 우리 교회도 거기서 벗어나 있지 않아요. 모든 교회는 다 마귀의 타겟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이 지금 꼬물꼬물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그러네. 내가 지금 이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려고 그러네.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내 개인적인 욕심, 욕망 이게 충족이 안 됐다고 지금 자꾸 내 안에서 불평하게 하려고 하고 내 입에서 다른 사람들 자꾸 판단하게 하려고 지금 그러네.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 센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센서가 없으면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제어할 수 없어요. 그냥 막 나와요.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이 시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다는 전제 하에 욕하기 대회를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욕하기 대회. 여러분 평소에 욕하고 사세요? 욕 안 하시죠? 욕하고 싶으세요 근데? 역시 역시 아주 성령으로 충만.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여기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욕하고 싶은 존재예요. 본능적으로 불평과 불만과 비판과 저주를 쏟아내고 싶은 존재예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말 하잖아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는 성령의 다스리심 받기 원하는데, 내 안에 가만히 보니까 육체의 욕망이 나를 다스리고 있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그 바울도 그 고백했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느냐 아니면 마귀의 다스림을 받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의 대단한 인내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힘써, 왜 힘써라는 단어를 썼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힘써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참아야 돼요. 저분 나와 달라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저분 마음에 안 드는데 참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다 일일이 다 한다면 그건 안 될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 같은데 여러분들 다 저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면 어떻게 해서 제가 슬퍼요. 슬퍼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 내가 이 이야기는 꼭 해야겠구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애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말하고 권면도 하고 그렇죠? 부드럽게 말하고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왜? 주님이 하나 되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거든요. 우리가 그거 깰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실 뿐 아니라 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이제 이 공동체에 헌신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공동체, 교회에 헌신하는 신앙생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헌신하는 신앙생활 한다 해서 여러분 1년 365일 교회에 나오세요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헌신한다고 하는 건 교회 건물에 우리 예배당 여기 헌신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청소하고 여러 가지 구석구석 살피고 때로 수선이 필요하면 고치기도 하고 이런 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교회에 속해서 공동체에 헌신하라, 이것은 관계에 헌신하라는 말이에요. 관계. 서로 서로의 삶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교회 지체들과의 연합과 하나됨과 가까움을 깨는 요소들을 버리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공동체가 깨지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이에 지체들과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 거리를 멀리 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분별해 내셔요.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돼요. 함께 시간 보내는 게 뭐 있어요? 예배.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 함께 시간 보내잖아요. 예배. 또 셀 모임. 그렇죠? 우리 셀 가족들과 함께 셀 모임하죠.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또 없어요? 뭐 새벽 기도, 또 금요 기도회,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지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요. 우리가 교회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높이셔야 돼요. 그리고 과연 이 교회의 하나됨을 막는 장애물이 뭔가 여러분이 그것들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 세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교회를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되는데 교회를 이해할 때 우리가 개인의 경험이나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교회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이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이 교회 너무 정말 좋아.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뭐가 좋다는 거죠? 기준이 뭐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아요, 안 좋아요? 뭐가 좋은 거예요? 그냥 좋아요? 이유 없이 좋아요? 그건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해. 왜 사랑해? 뭐 때문에 사랑해? 그냥 사랑한다니까? 이유나 조건이 없는 게 그게 진짜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민경 집사님, 또 우리 민서도 그랬나? 네. 이유 없이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거죠.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여러 가지 조건과 요소가 맞을 때 이 교회는 좋은 교회야.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이 교회는 목사님 설교가 좋아. 그게 좋은 교회. 또 어떤 교회는 이 교회는 찬양이 너무 뜨거워. 그럼 좋은 교회. 또 어떤 교회는 그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데 기도의 그 모임 너무 뜨겁더라고. 그러면 또 좋은 교회. 우리는 이런 일종의 어떤 경험적 어떤 기준, 이런 것들 혹은 나의 선호, 이런 것에 지배를 사실 많이 받죠. 그래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해요. 아주 뜨겁게 찬양하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그렇죠? 막 뜨거운 그런 것이 개인의 선호인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반대로 차분하고 조용하지만 그러나 진지하고, 이런 분위기가 개인적인 선호인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전에 그랬어요. 박수 치면서 막 찬양하면 어떤 분들 좀 그만해라고. 교회에 그런 분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또 조용히 아무 소리 중얼중얼 소리도 잘 안 내고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냐고 그냥 등짝을 그냥 때리면서 기도할 때는 말이지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내서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등짝 스매싱을 막 그러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 기도를 소리내어서 뜨겁게 하든 아니면 정말 생각하면서 곱씹으면서 하나하나 참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든 또 찬양도 마찬가지. 무엇을 하든 간에 이건 일종의 하나의 어떤 선호일 수 있어요.
꼭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저도 조용조용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편이지만 또 제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께 성령께서 제 마음에 또 감동을 주시면 저는 또 막 불같이 또 찬양하고 기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지 어떤 특정한 정해진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철저히 성경적 기준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고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기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기뻐야 한다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해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나오시면서 여러분을 기쁘게 했던 요소들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할 때 여러분 기쁘셨어요?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뭐 할 때 기쁘셨어요? 기도할 때. 야, 멋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쁘셨다. 또 다른 분들은 찬양할 때. 네, 찬양할 때. 또요. 말씀 들을 때. 봉사할 때. 너무 정답만 말씀하셔가지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뭐랄까요, 예민할 수도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예전에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교회에 아주 막 기쁨으로 뭐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시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참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즐겁게 하세요. 우선은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기도할 때 기쁘고 찬양할 때 기쁘고 봉사할 때 기쁘고 이거 정말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다른 기쁨을 찾아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기쁨을 찾아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관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기쁜 것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예전에 저는 학생 때 찬양팀을 제가 중학교 때부터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기타 배우면서. 그때 교회에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뭐였냐면 제가 기타 치는 거였어요.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 서서 기타 치면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보잖아요. 기타 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안 멋있나요? 전 멋있었는데 막 기타도 치고 막 기교도 부리고 막 이제 기타에 스트로크 하는 것도 막 현란하게 막 하면서 막 팔이 막 부러져라 아프면서도 엄청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이거 너무 즐거워요. 내가 오늘도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서 기타를 치면 사람들이 나를 막 쳐다보면서 저 성민이는 기타 진짜 잘 치네. 멋있다. 이런 기대 이런 기대, 이런 걸 가지고 사실 제가 찬양 인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저의 기쁨이었어요. 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죠. 열심히 뭐 이것저것 하죠. 그러면 아마 칭찬해 주시고 열심히 했고 진짜 잘한다. 너 나중에 뭐 목사 되라. 뭐 신학교 가라. 예전에 그런 말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굉장히 내가 굉장히 뭐가 된 것 같이 막 우쭐해지고 그래 나는 좀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는 평범한 사람은 아니야. 스스로 우쭐해지고 그게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그런 얘기 한 번 더 들으면 얼마나 즐거워요. 그렇죠? 칭찬받고 그렇죠? 격려받고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때를 돌아보면 물론 그럴 수 있죠. 뭐 그게 꼭 나쁘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진정한 기쁨은 아니었구나. 진짜 기쁨은 아니었구나.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할 진짜 기쁨의 이유가 있는데 그 기쁨의 이유가 아닌 다른 어떤 이유들로
혹은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지나치게 내 욕구 중심적인 그런 기쁨을 추구하려고 했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기쁨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본다고 할 때에는 그 주체가 사실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누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교회를 봐야지, 내가 기뻐하는 교회, 내가 좋아하는 교회, 그러면 우리는 이미 카테고리를 딱 짜게 돼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교회, 내가 즐거워하는 교회는 이런 거 하는 교회. 딱 정해놓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하는 교회는 내가 기뻐할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잘못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뭔가 그것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여러분 수준이 대단히 높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함께 알고 그것을 함께 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넘치는 기쁨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 순서를 따라가야 되죠. 물론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슬픔도 경험하고 또 어려움도 경험하고 때로는 갈등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건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확실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슬픔도 아픔도 갈등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을 능히 감싸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기쁨, 그게 뭡니까? 가장 희망적인 것, 그게 뭐죠?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특별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슬픈 현실과 고단한 현실, 그것 때문에 때로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는 상황이 올 때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는 것,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이게 현실이에요. 근심하는 자. 여러분 당장 일주일간에 이제 살아내실 또 삶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건 근심거리들이잖아요. 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와, 참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일이죠.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또 목사가 인도하는 신앙생활의 가이드를 받고 또 주님께서 명하신 세례와 성찬을 행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누립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실천이에요. 하나됨을 이루는 실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큰 계명,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고 또 흩어지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적인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 교회를 바라보는 이 관점을 잘 이렇게 수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 한 지역교회에 속해 있어요. 선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연합했다는 것은 보이잖아요. 영적인 연합이니까. 그러나 그 영적인 연합이 눈에 보여지는 것은 오늘 이 지상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신앙의 삶을 살아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었음을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교제와 소속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든 신자는, 성도는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이것은 특권이자 책임이고요.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제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론에 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경이에요.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에베소서 1장부터 쭉 여러분 이제 나중에 한번 쭉 더 살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를 그렇게 설명하죠. 몸,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차별이 없다. 이 점을 강조하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 그리고 4장에 넘어가면 교회의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또 설명해요. 이 바울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요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공통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 그렇게 말해요. 세 가지 요소.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자 애쓴다. 그리고 공통의 신앙을 고백한다.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온전해져서 주님의 일에 봉사하게 하시고 성숙을 향해 자라나도록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5장에 넘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자기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그런데 난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 이건 모순이라고 하죠. 모순.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난 예수님 사랑하는데 난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또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렇게 비유해요. 우리가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해. 당신과 함께 있고 싶고 저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행복해. 그렇지만 당신 말고 당신 가족들에게는 나는 관심이 없어. 나는 처가에도 가지 않을 거고 당신 가족들과는 절대 만나지 않을 거고 나는 시간도 함께 보내지 않을 거야. 나는 오직 당신만 사랑해. 말이 되는 말입니까? 말이 아닌 말이죠. 불가능한 말이에요. 그렇죠? 아내를 사랑하면, 배우자를 사랑하면 그 가족들 또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순리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 양육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리고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교회에 대한 에베소서의 중요한 설명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또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공동체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네 가지를 여러분이 극복하셔야 돼요. 네 가지 장애물 그랬어요. 첫 번째, 감각주의. 이건 뭐냐면 요즘에는요 자극의 시대예요. 감각의 시대예요. 웬만한 자극에는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굉장히 그래서 뭐 드라마, 영화, 광고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모든 게 다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평범한 일들로는 자극받지 못하니까 자꾸만 더 큰 자극을 찾아가요. 이거 이제 우리가 소위 중독이라고 하는 표현 하잖아요. 처음엔 작은 걸로 시작했는데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커져요.
더 강한 걸 원해요. 더 많은 걸 원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러다가 탈진하는 거죠.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의할 게 뭐냐면 이 탈진하는 거예요.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지쳐서 쓰러진 경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쳐서 도망간 경험, 두 번째는 지쳐서 쓰러진 경험. 두 가지가 저는 다 있는데, 그럼 비참해요. 비참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의 탈진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탈진, 물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참 이것은 뭐랄까요, 개선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 말씀 드리잖아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삶을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안 되는데 다른 거 한들, 그건 다 자기 만족이에요. 사실 살펴보면 다 자기 만족.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신앙의 기본기를 갈고 닦고 그것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부터 해내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뭐예요? 예배, 말씀, 기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기입니다. 교회가 이런 기본기를 낮게 보거나 그건 대단히 초보적인 수준의 것들이니까 우리가 그것들은 좀 무시하고 우리가 좀 더 단계 높은 것들, 우리가 그것들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무너진 거 아시죠? 다 지어놓고 이제 뭐 한참 올라가는데 주차장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그 단지 전부 다 헐어야 된다잖아요. 똑같습니다. 들어가야 할 철골, 들어가 있어야 그게 서잖아요. 안 무너지잖아요.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분 참 멋있어 보인다, 저분 좀 잘 다 갖췄다, 여러분 그건 다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의 그냥 이미지예요. 저분이 진짜 알짜냐, 정말 내면이 아주 탄탄하게 신앙의 기본기가 잘 다져진 분이냐 아니냐, 그것은 그냥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스치듯 봐서는 알 수 없어요. 곁에서 그분의 신앙의 삶을 지켜보고 살펴보고 해야만 비로소 알게 돼요. 저분은 신앙의 기본이 잘 되어 있구나. 저분은 말씀, 기도, 예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지속적이고 일관적이구나. 이게 기본기가 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그렇게 신앙의 기본기를 확실하게 다지시는 분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셔야 돼요. 그 기쁨과 즐거움 위에, 우리가 그 다른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의 활동들을 해 나가는 것이 의미 있게 되는 것이지, 이것 다 무시하고 이거 건너뛰고 또 다른 기쁨과 즐거움들을 추구할 때 우리는 금방 지치고 탈진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특히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면 신비로운 경험을 원해요. 몸이 부르르 떨리고 영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를 막 느끼기를 원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 요즘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기도 모임 가면은 막 이렇게 쓰러뜨리잖아요, 사람. 왜 쓰러뜨리는 거예요? 왜 쓰러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어떤 성령의 충만한 어떤 증거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쓰러져야 돼요. 예배 때마다 쓰러져야 돼요.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하면, 그 모두 다 인간의 그런 강력한 욕망과 욕구를 저는 자극하고, 한편으로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이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정말 성령께서 어떤 특별한 은혜 역사를 일으키셔서 뭐 쓰러질 수 있다 쳐요. 그 쓰러지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쓰러짐을 당한 사람들은 다른 뭐 이유가 없어요. 나는 쓰러졌어. 넌 안 쓰러졌어? 쓰러져야 되는데. 한번 쓰러져 봐야 그 맛을 아는데, 그 맛을 알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다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다 헛된 것들이에요. 예전에는 교회 역사를 보면 세상을 등지고 사막에 들어가서 은둔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 역사 속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려면 지구를 떠나야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계시록 2장에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가? 금초대, 7 금초대 사이를 지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7 금초대는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교회를 떠나서 신비를 추구하는 거, 이거 모두 다 잘못된 거예요. 삶을 변화시킬 만큼 깊고 새롭고 예수님을 만나는 최적의 장소는 사막이 아니라 교회다. 교회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 이상주의. 본회퍼라고 하는 독일 목회자, 신학자, 이 나치 히틀러에 대항했던, 그래서 마지막엔 총살을 당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이 본회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공동체에 대한 꿈을, 공동체에 대한 이상이 있어요. 꿈이 있어.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이런 꿈을 공동체 자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개인적인 의도가 너무나 정직하고 성실하며 희생적일지라도 어떤 사람이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이게 뭘 말할까요? 허황된 꿈을 가지지 마라, 그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교회에 대한 헛된 꿈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에 대한. 여러분, 목사는 환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환장의 대상도 아닙니다. 졸리실까 봐. 환상의 대상도 아니고 환장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냥 목사는 목사예요. 우리 소그룹, 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헛되다는 표현보다는 뭔가 조금 많은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어요. 교회 어떤 사역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현실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 지나치게 이상적인 것, 성취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쫓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늘 좌절과 실망과 갈등의 연속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백그라운드잖아요. 환경이잖아요. 이런 것과 지나친 괴리감을 가지는 지나친 이상주의, 이것을 우리가 또한 극복해야 돼요. 네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개인주의 하잖아요. 참 문제잖아요. 혼밥, 여러분 들어보시죠? 혼밥, 혼자 밥 먹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식당이 없었는데 몇 년 사이에 코로나 그 전에도 그렇지만 식당에 가면 이렇게 창문에 마주보고 그냥 쭉 일자로 된 의자가 있어요. 혼자 밥 먹는 자리예요. 여러분,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도 가시면 예전에 없었는데 혼자 밥 먹는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이제는 혼자 밥 먹는 시대예요. 그렇죠? 개인주의, 그런 시대죠.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사람들을 알아가는 관계에서 멀어집니다.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굉장히 번거롭다고 생각해요. 그냥 난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난 그냥 그렇게 살래. 이 관계는 상관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점점 기술의 테크놀로지의 노예가 돼요. 예전에 지하철 타면 제가 학생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책을 봤거든요. 저도 책을 읽었고. 요즘에 지하철 타면 책 읽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지하철 안 타시죠, 요즘에는? 네. 어느 미국 그 대학 교수가 이제 한국에 그 교환 교수로 와가지고 이제 지하철 타고 한국 이 학교에 출퇴근하는 모습을 이렇게 TV에서 보도하는 걸 제가 봤는데 전부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뭐 음악을 듣든 뭐 뉴스 기사를 보든 뭐 오락 게임을 하든 뭐 웹툰 만화를 보든 전부 다 자는 사람 빼고는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기술이 관계를 대체할 수 없다. 기술은 관계를 대체할 수 없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 접점이 있는 이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성격과 상관없습니다. 전 성격이 좀 요즘에 여러분 MBTI라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MBTI. 뭐 하면 MBTI 자꾸 당신 뭐야? 나 ISTJ인데 나랑 안 맞아. 당신 뭐야? 난 ENFP인데 나랑 완전 극과 극이야. 여러분 TV에 뭐 연예인들 나와서 뭐 프로그램 뭐 하면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너는 이런 인간이구나. 너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구나. 다 정해놨어요. 당신 나랑 안 맞아. 난 P인데 당신 J. 안 맞아. 이건 우리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주의를 극복해야 돼요. 이건 장애물이에요. 우리 공동체 장애물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기쁘게 맞이할 건가? 제가 시간 되면 이거 다 못해도 그냥 끝낼 거니까 여러분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네,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맞아야 하나? 이 초대 교회에도 이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편애, 차별의 문제가 있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오늘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서신서에서 하고 있지만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 배려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믿음이 약하니까. 그 사람이 상처받으면 그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쉬우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배려해야 한다. 먼저 돌봐야 한다. 먼저 받아야 한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요. 이 교회는 절대적으로 서로를 받아주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받아주는 공동체. 웰컴, 우리가 웰컴, 환영한다 표현하잖아요. 환대라고 하는 표현하죠. 환대. 이게 바로 웰컴이에요. 웰컴. 기쁘게 받아주는 거예요. 기쁘게.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받아주는 거예요. 모든 갈등, 배척, 분열, 이것은 죄 때문에 생겨났는데 여전히 여러분 세상에는 인종적인 차별, 계층 간의 차별, 세대 간의 부족 간의 분열 이런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는요, 그런 세상에 존재하는 차별과 이런 구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당시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을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어서 오십시오. 웰컴 하면서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좀 허름한 옷을 입고 뭐 장신구도 별로 없고 그냥 평범해 보이고 뭐 별거 없겠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은
뭐 저기 저 아래 앉든 뭐 저 발 밑에 앉든 뭐 알아서 앉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차별이죠. 일종의 편애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도 야고보가 하고 있어요. 복음은 차별의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요.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구분을 없앴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인종, 모든 계급,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철저히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편애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평가, 세상적 평가, 어떤 우월의식 이런 것들을 다 없앨 수 있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 때문에 다 평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사람을 우상시하시면 안 돼요. 부유한 사람이니까, 매력적인 사람이니까, 성공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내가 우상시해야겠다. 절대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경외하시기를 바라요.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문자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보는 모습으로, 겉모습으로 이분은 좀 더 환영하고 이분은 그냥 대충 알아서 하고 그런 태도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 안내하시는 권사님들 아주 잘하셔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웃는 얼굴로 진심으로 맞이하시고 그렇죠? 그 예배하러 오시는 성도들 참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제가 칭찬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다. 이 편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지도 못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주의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은혜주의자.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사람들에게 확대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대, 따뜻함, 감사, 관대, 기쁨 이런 것들을 정말 그 복음을 품고 사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다 진심으로 드러내게 돼 있어요. 지쳐있는 분들, 쉼이 필요한 분들, 슬퍼서 위로를 필요로 하는 분들, 용기를 바라는 분들 모두 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환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환대하셨으니까.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으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자, 세 번째, 공동체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이건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렇죠?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일,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일을 힘쓰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 되기 때문이에요. 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리죠. 여기 사도행전 20장의 배경을 가지고 쭉 여기 말씀드려놨어요.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정기적으로 모이지 않으면 6번에 위험하다 그랬어요. 정기적으로 모이지 않으면. 왜 위험한가? 우리의 신앙의 퇴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는 게 아니라 퇴보되게 돼 있어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와서 예배로 또 우리의 신앙의 모임으로 나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세요. 그렇죠? 하나님 복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7번 보세요. 모임에 나오면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어요. 예배도 잘 나오시고 모임도 잘 참석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요? 모임에 나오지 않는데 예배도 드리지 않고 셀 모임도 하지 않는데 믿음이 자라는 분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강조하는 바지요. 저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드로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라 그렇게 권고해요. 설교자의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나이? 경험? 아니에요. 설교자의 권위는요, 그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사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 30이 돼야 목사 안수를 줍니다. 우리 교단 30이 넘어야 돼요. 예전에는 결혼해야 주기도 했고 또 결혼 안 해도 주기도 하고 그런 좀 변화는 있었지만 30이라고 하는 나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많은 나이는 아니죠. 좀 많은 나이는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나이가 어리거든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아유, 네 뭘 알겠어? 세상 경험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을 테고 아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고 그 말씀으로 승부를 봐라 그거거든요. 왜? 너의 권위는 나이에서 오는 게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사실에서 권위가 오는 거지 나이나 경험 때문이 아니라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의 능력은요, 설교자의 재능이나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된다? 제 능력이 아닙니다. 설교자인 제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건 제 일도 아닙니다. 변화는 누가 시키세요?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변화의 출발점에 서도록 그 변화에 접근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게 목사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목사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건 목사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경험하시는 거고 은혜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목사를 우상화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는 좋아해요. 나만 바라보고 나를 높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좋아하겠죠.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따라가요. 이런 표현, 제가 목사지만 부끄러운 표현이지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목사냐, 제대로 된 목사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는 늘 그 기준을 세우시면 돼요. 저분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설교하고 가르치려고 그래도 애쓰는 분인가. 여러분 그거 보시면 돼요. 그거 보시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물론 목사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또 세상의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서 또 그걸 취할 수도 있어요. 목사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니까. 기준이 여러분 분명하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한 기도에는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목사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협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계신 줄 저는 믿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응합니다. 다른 요란한 것을 통해서 부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려면 그 6번 동그라미 밑에 쭉 나와 있죠. 겸손하게, 집중해서, 또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순종으로, 실천적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네, 그 내용들을 여러분 또 살펴보세요. 성찬, 그렇죠? 교회가 하는 중요한 예식이죠. 주님이 명하신 거고 눈에 보이는 설교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의 깊이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성찬은 강력한 복음 설교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해요.
네 번째 보시면 찬양과 기도 쭉 설명해 놓았습니다. 찬양과 기도. 이것도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찬양과 기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자, 거기 5번으로 넘어가시면 10페이지에 실천 사항이 있어요. 나에게는 교회가 필요하고요. 교회는 내가 필요합니다. 아유, 주일날 교회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이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예, 그건 여러분의 영적 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예배 늦거나 가지 않는다? 그것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경험에 영향을 미쳐요. 한 번 늦으면 두 번째 늦게 되고 세 번째 늦게 되고 나중에 늦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늦게 오는 분이 항상 늦게 온다 그러잖아요. 네, 아주 규칙적으로 늦게 오죠. 네, 안 됩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모임에 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한번 가지 뭐. 그런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격려, 여러분의 지지, 기도, 여러분의 기쁨이 다 필요해요. 서로에게 다 필요해, 이런 것들이. 두 번째, 토요일 밤을 준비하자. 네, 토요일 밤에 라는 가요가 있는데 많이 하더라고요. 그 가사에. 네, 토요일 밤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네, 주일을 잘 준비해야죠. 몸도 잘 쉬어야 되고 또 가정 예배 드리면서 또 내일 드릴 예배도 우리가 준비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서 또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또 주일 말씀 들을 성경 본문을 함께 읽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고요. 세 번째, 주일 아침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일도 굉장히 많죠. 왜? 사탄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이런 여러분 예화 아시는 거 굉장히 많을 거예요. 부부 사이에 빨리 나와라, 기다려라, 남편은 벌써 차에 시동 걸고 앉아 있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5분 10분 기다려도 안 나오고 먼저 가버렸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 돌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경을 날카롭게 하는 거. 우리 아이들도 야 빨리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너희들 그 일찍 일어나서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준비 안 됐냐고. 벌써부터 막 화가 나죠. 막 보글보글 끓는데 막 감정 다스리느라 힘들죠. 사탄은 그래요. 자꾸 우리를 그렇게 날카롭게 만들고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야 예배 못 드릴 테니까 제대로. 네 번째, 주일만의 특별한 가족 전통을 잘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는 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제가 조금 빨리. 서로 돌보라. 성경 우리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에 서로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거의 한 년에 걸쳐서 성경 구절들을 쭉 올려놨는데 여러분 다 한번 보세요. 서로 다 서로예요. 다 서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신앙생활, 이 교회 공동체에 서로를 돌보는 일이 서로라고 하는 행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존중해라. 서로 돌봐라. 서로 종노릇해라. 서로 위로해라. 서로 친절하게 대해라. 서로 용납해라. 다 서로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헌신하도록 부르셨구나. 서로. 성령 충만한 삶은요, 극적이고 기적적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고요, 또 신비로운 어떤 내적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서로를 향해서 기쁘게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서로를 돌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소개되어 온유함으로 돌봐야 한다, 바로잡아야 한다. 교회 안에 어떤 범죄한 일이 있을 때 신령한 자들이 형제들의 영적 건강 상태에 관여하면서 그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온유함으로 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겸손히 짐을 져야 한다. 여기도 서로 짐을 져라 그렇게 말하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난 그렇게 힘든 일을 못해.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다른 분 시켜요. 다른 분 하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이럴 수 있어요. 서로의 짐을 우리가 어떻게 질 것인가. 서로의 필요를 알아야 질 수 있어요. 그렇겠죠? 우리가 서로 짐을 못 지는 중요한 이유는 몰라서. 저분이 뭘 필요한지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잘 알 수 있는 그런 소통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목회적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역입니다만 목사만의 사역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 목회적 돌봄의 사역으로 부름받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특별히 그 일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 헌법에. 근데 헌법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든 거죠. 우리 장로님들은 교인의 신령적 관계를 총괄한다 그랬어요. 신령적 관계, 표현 어렵지만 교인들의 영적 삶을 잘 돌아본다, 케어한다. 그게 장로님들의 역할. 그래서 목회적, 목양적 장로 역할을 한다. 이게 중요한 장로님들의 역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다 목회적 돌봄이죠.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목회적 돌봄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서로 다. 너그러운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겠죠. 너그러운 마음. 특별히 바울은 이 너그러운 나눔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루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6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기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는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에게로 초점을 옮겨가요.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 특별히 말씀 가르치는 자를 물질적으로 후원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궁극적인 관심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초점이.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의 전파와 진척이에요. 복음이 어떻게든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전달되는 그 사역, 이것이 목표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일상적인 어떤 결핍 때문에 그 결핍을 스스로 채우느라 뭔가 다른 활동을 해야 한다면 그들의 사역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의 사역자들의 필요를 잘 알고 돌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을 후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 성경 말씀 그대로 그 목적과 취지를 따라서 왜 바울은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교회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위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힘있게 이루어져야 하기에.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인의 거룩함. 여러분들이 개인의 경건 생활에 힘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별히 여러분의 개인적 신앙생활, 경건생활에 힘쓰셔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런 말이 있죠.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둔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둔다.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둔다.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를 위한 것만 거두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데 왜 나는 자꾸 영적인 어떤 승리, 영적인 축복 이런 걸 내가 경험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 안 심었으니까. 영적인 일을 심지 않았는데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본회퍼 목사님이 또 이런 이야기 했어요. 홀로 있는 날이 없다면 함께하는 날은 공동체를 위해서도 개인을 위해서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여기 홀로 있는 날은 뭐죠? 개인의 경건의 삶을 돌보는 일이에요. 이거 없이 공동체 안에서 뭘 한다 해도 그건 개인에게도 아무런 열매가 없고 공동체에도 아무 열매가 없는 일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네, 뒤에 선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해요. 우선순위,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세계 곳곳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영웅적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조금씩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교제 안에 나눠드린 내용은 여러분들이 또 살펴보시고 또 살펴보시면서
교회 재직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겨야 할까? 여러분 이것을 늘 점검하시면서 정말 교회에 충성스러운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는 나아갈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함께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 느리더라도 실천해 가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